안녕하세요. 철학을 연구하고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자경입니다. 길을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툭 치고 지나가서 어깨가 아팠던 적 간혹 있으시죠? 내게 뜻하지 않게 닥치는 일. 이런 거를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첫 번째 화살에 이어 두 번째 화살을 맞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두 번째 화살을 피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화살이 과연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이 시간에는 그런 문제와 연관해서 불교의 수행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그 불교는 세상을 실체론적으로 보지 않고 연기론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실체론에 따르면 자아는 항상되고 단일한 자기 동일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연기론에 따르면 불교 연기론은 자라는 것이 그 우리가 또 자라고 생각해서 집착하는 것이 그런 자기 동일적 실체가 아니고 인연이 화합해 형성된 결과물 온 화합물이고 즉 연기의 산물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실체론적으로 세계를 보는 것과 연기론적으로 세계를 보는 것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석가와 그의 제자 비구가 같이 나누는 대화인데요. 비구는 부디지에 대해서 누가 부딪힙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에 해당하는 것이 부딪히는 작자라는 거죠. 그런 자를 설정하고 묻는 것이죠. 누가 부딪힙니까? 그랬더니 석가는 나는 부딪히는 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부딪히는 자가 있다고 말하면 너는 그렇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무아이니까요. 그죠? 실천론적 자를 부정하는 거죠. 너는 무엇을 인연하여 부딪이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그러면 나는 육처를 인연으로 해서 부딪이 있고 또 부딪을 인연으로 해서 느낌이 있다라고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딪이라는 것은 나와 세상과의 부딪길 가다가 누가 툭 치고 지나가는 거이 세상이 나를 부딪히는 거고 내가 또 세상과 부딪히는 거죠. 불교에서는 부딪힐 촉해서 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촉은 육처가 있어서 촉이 있고 촉이 있어서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석가의 제자 비구가 하고 있는 사유는 실체론적 사유라고 할 수 있죠. 부딪힘이 있으면 누가 부딪히냐? 주체를 묻는 거죠. 우리도 일상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묻죠. 뭐 빨간색이 보인다 그러면은 무엇이 빨간데? 이렇게 묻죠. 어떤 느낌이 있다. 어떤 생각이 있다. 그러면 누가 느끼냐? 누가 생각하냐? 이거를 꼭 묻죠. 왜 우리는 일상적으로 왜 그렇게 사유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우리 자신의 인식, 틀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체계가 주어와 수로로 되어 있죠. X는 Y다. A는 B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사과는 빨갛다. 그러면 사과가 주어고 빨갛다. 수로에 해당하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주어고 생각하는 주체고음 생각한다가 수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어 수로의 언어 구조에 따라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은 주어 수로에 상응하는 실체와 속성의 관계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라는 속성을 보면 그것이 속하는 실체 빨간 것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떠오르면 그런 느낌이나 생각을 일으키는 자를 떠올리는 거죠. 실체로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 실체론적으로 사유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냐? 그 실체를 설정하고 그것을 묻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석가는 불교는 그런 식으로 인식 틀에 따라서 규정되기 이전에 세계 이전 강연에서 공의세계 또는 연기의 세계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존재의 실상을 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그 일을 일으키는 주체가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인연을 따라서 일어난 것이다, 연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있으면은 그것을 일으키는 자. 그러니까 부딪이 있으면은 누가 부딪히냐? 그 부딪히는 자를 묻지 말고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부딪이 생겨나는가? 그죠? 인연을 해서 생겨난다. 연기론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이의 인연을 찾아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석가가 대답했던 것은 육처를 인연으로 해서 촉이 있고 촉을 인연으로 해서 수가 있다. 여기서 육입처라는 것은 인식기관을 가진 내 몸, 그 내 몸의 인식기관, 안불교에서는 아니 비설신에 그러니까
눈, 코, 입, 귀, 몸에 이런 것들이 인식기관인데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그것을 상응하는 대상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촉이 있고 촉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실체론적으로 사유하지 말고 연기론적으로 사유해라 라는 말인데 그렇게 제자가 금방 이해를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실체론적인 사유가 그런 언어 틀에 따라서 굳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초골 인연으로 해서 느낀 느낌이 있다 그랬더니 금방 누가 느낍니까? 아까랑 똑같은 질문인 거죠. 누가 부딪힙니까? 누가 느낍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나는 느끼는 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 느끼는 자가 있다고 말하면 너는 마땅히 그렇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있다는 자가, 느끼는 자가 있다고 내가 말하지 않으니까 너는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느낌이 있는가라고 물어야 하고, 그러면 나는 부디지로 인해서 느낌이 있고 느낌으로 인해서 사랑이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느낌에 대해서도 부디제, 배에서 부딪히는 자를 묻지 말듯이 느낌에 대해서도 누가 느끼냐라고 묻지 말고 느낌을 일으키는 인연을 물어라라는 거고, 부디치 그거라는 거죠. 부딪힘을 인연에서 느낌이 있고 느낌으로 인해서 사랑이 있다. 사랑의 느낌은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자가 똑같이 또 질문을 합니다. 누가 사랑하는 겁니까? 마찬가지 말인 거죠.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는 자가 있다. 나는 사랑하는 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묻는 게 타당하지만 나는 사랑하는 자가 있지 않다고 말하니까 그 인연을 물어야 된다. 그럼 사랑은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생겨나냐? 느낌으로 인해서 사랑이 있고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취착한다, 취한다라는 그런 취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용 구절에서 나왔던 것은 속이 있어서 수가 있고 수가 있어서 애가 있고 애가 있어서 취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행위하는 자를 실체론적으로 설정해 놓고 그것이 누구냐고 묻지 말고 행위의 인연을 물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불교에서는 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있다. 행위를 업이라고 이야기하죠. 행을 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업이 있으면 그 결과 업의 보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업과 보는 있지만 무엇이 없냐? 업을 짓는 자. 보를 받는 자, 그걸 작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과 본는 있지만 그런 것을 행하는 자가 따로 있지 않다. 그러니까 유업보 무작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서 이런 인연이 있으므로 그 다음이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그 다음이 있는 식으로 있는 거지. 그것을 행하는 각각의 주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그 인연관계로 연기고리로 이어지는 것을 쭉 연결해 놓는 것이 불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12지 연기입니다. 이 각각의 항목이 12개이기 때문에 12항목의 12지의 연기다. 그래서 12지 연기를 말합니다. 유깁처가 있어서 촉이 있고 촉이 있어서 수가 있고 수가 있어서 애가 있고 애가 있어서 추가 있다. 아까 인용구에서 다 나왔던 얘기인 거죠. 이 12지 연기에 있어서 맨 처음은 무명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으로 인해서 행위 있고, 우리 행위한다 할 때 아까 행위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문명으로 인해서 행위 있고 그 행위업이니까 그런 업으로 인해서 식이 윤회하게 되고, 그런 윤회하는 식이 있고 그 식으로 인해서 식을 인연으로 해서 명색이 있고, 명은 심리적인 것, 색은 물리적인 것을 얘기하죠. 생명은 수상행식. 그래서 온이 있고라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육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육처는 안이비설, 신의 육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색이 있어서 육처가 있고, 육처가 있어서 촉이 있고, 그래서 수가 있고, 그래서 애가 있고, 그래서 애가 있어서 애를 인연으로 해서 취와 추가 있다. 추착이 있고, 이 애와 취가 다시 우리가 업을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업에 따라서 업력이 모여서 다음 생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 업력을 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되고, 태어나서 노사 죽게 된다라는 식으로 12지 연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인연이 있어서 그 다음 항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문제는 이 12지 연기 항목이 인과 연결해 있어서 그 맨 첫 항인 무명한 과연 무엇인가? 생사윤회의 첫 항인 그 무명은 뭐냐? 무명이라는 것은 없을, 무의, 밝을명이죠. 밝음이 없다. 밝음은 곧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를 뜻하는 거죠. 우리가 나를 포함해서
자를 포함해서 인간을 포함해서 세계 전체에 대해서 무한한 많은 알을 가지고는 있죠. 근데 그것은 세계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지식이지 불교가 말하는 근본적인 지혜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은 있어도 지혜가 없다. 그래서 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하자면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 우주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한 통찰, 깨달음, 지혜는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명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불교에서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다, 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나는 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너와 구별되는 나와 나는 나다라는 그런 아집을 갖고 그 집착의 근거에서 행위를 하니까 업을 짓게 되는 거고 그 업에 따라서 윤회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 인과 연결 고리를 쭉 말했는데 그 처탕이 되는 그 무명은 그럼 어디서 온 거냐? 그게 절대적인 처탕이냐? 그러면은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없는 자다. 인간은 본래 무명의 존재다. 이렇게 사탕을 놓는 거가 되는 거죠. 인간은 자기를 알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냐? 아니면은 무명 또한 인연이 있어서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냐? 물음이 되겠죠. 근데 불교는 실체론적 사회와 달리 처탕을 놓지 않습니다. 절대적 처탕 그 자체로 있는 것은 없다. 무명은 무명 또한 무엇인가를 인연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럼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무명이 있게 되냐? 12연기고리에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명색이 있고 명색은 이것을 인연으로 해서 있고 식으로 원인을 소급해 가서 맨 첫탕 무명이죠. 그럼 이 무명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이냐? 무명을 통해서 쭉 생겨나게 되는 전체 그 연기 관계를 쭉 따라갔을 때 그 맨 마지막 생이 있어서 노사가 있다. 이 생사로 인해서 무명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이 있어서 윤회하는 삶이 있고 윤회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무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순환으로 볼 수가 있겠죠. 독일 철학자 알버르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느니 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트릴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 근데 이 길도 문제가 있고 또 다른 길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딜레마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듀 해서 딜레마가 되는데 세 개를 설명하는 데는 딱 두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길이 있다. 트리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트릴레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하나는 근원을 설명해가는 방식이 계속 근원을 소급해서 올라가는 끊이지 않고 무한히 올라가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건 무한소급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무한 수급을 끊는 첫 번째 항을 설정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독단이라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그 원인이 마지막 결과와 맞물려 있다. 아까 12지기에서 첫 항이라고 생각한 무명이 결국 마지막 항인 생사와 연결되어 있다. 그것 인연으로 해서 생긴다. 그러면 이걸 순환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순환도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방법 생각나요? 제사익. 이 알버트 철학자는 근원을 설명할 때 이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근데 다 문제가 있어서 트릴레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무한소급은 왜 무너던 문제냐? 애가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 거야? 엄마가 낳지.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서 생겼어? 엄마가 낳지. 그럼 그 엄마의 엄마는 엄마가 낳지. 계속 그렇게 답한다 그러면 밤에 시작하면은 날이 새도록 대답해도 끝이 없겠죠. 그가 시원하게 대답이 됐다 이런 느낌을 갖겠어요? 계속 묻게 되는 거죠. 시작이 없는 거죠. 그죠? 이 우주를 설명하는데 오늘의 세계는 어제가 있어서 오늘이 있다. 어제는 그 제가 있어서 이제 시간을 푹팍 건너뛰어서 뭐 10억 년 전 너무 많이 뛰었나요? 1억 년 전에 있어서 있는 것은 10억 년 전에 있어서 뭐 10억 년 전은 20억 년 전에 계속 소급해 올라가면은 시작이 없는 거죠. 시작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 현재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한소급은 문제가 있다. 이 무한소급을 끊기 위해서 실체론적 사유에서 행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무한소급을 끊는 첫 항을 놓는 것입니다. 예, 세계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그 이전이 있고 그 이전이 있고, 그래서 처음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태초가 있다. 이 태초의 그 원인은 무한소급은 이 원인에 대해서 다시 그것의 원인을 되물으니까 무한소급이 되는 거죠. 근데 어딘가에서 처음에는 그것이 스스로 존재하고 그것을 잊게 하는 다른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기 원인적 존재다. 이 제일 원인이 되는 거죠.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제 자기 원인적 존재이고 그것이 바로 신이다라고 이제 기독교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할 때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하죠. 그러니까 무한수급을 끊는 첫항, 자기 원인, 원인이 제일 실체, 그게 바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함으로써 이제 무한소급을 끊는 첫항으로서 신의 존재를 논하는 거가 이제 이런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 이제 창조론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현대 과학에서는 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가? 무한히 이렇게 소거해 올라가다가 무한 속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대초에 빅뱅이 있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죠. 대체 빅뱅이 있었다. 그죠?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로부터 원소들이 생기고 원소로가 이렇게 뭐 화합해 갖고 별들이 생기고, 그 별들 중에 하나가 지구고, 그 지구 안에서 무생물이었다가 그죠,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생겨나니 거기서부터 또 진화해서 뭐 동물이 생겨나고 그 중에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죠. 빅뱅은 무한수급을 끊는 첫항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설정되는 첫항은 그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것들을 다 설명하죠. 신의 우주를 창조했고 빅뱅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 다른 것은 설명하지만 그 첫항은 그럼 어떻게 해서 있게 된 거냐?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남는 거죠. 다른 것을 다 설명하는 그것 자체는, 그러니까 신의 우주를 창조했다. 그렇게 답하면은 그걸로 대답이 된 걸로 생각하지? 그럼 그 신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데 묻지 않는 거죠. 신을 설명하는 다른 근거가 있지 않는 것으로서 설정해 놓는 거죠. 빅뱅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느냐? 빅뱅을 통해서 우주 과정을 쭉 진화를 설명하지만, 그럼 빅뱅은 어떻게 해서 있게 됐느냐? 그 에너지는 어떻게 해서 생겼냐? 묻지 않는 거죠. 그냥 빅뱅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설명하되 그것 자체는 설명되지 않는 것, 설명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그거는 근거 없이 설정된 것이다. 그래서 독단이다, 도그마다. 도그마를 우리가 독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제1항을 설정하는 것도 석관이가 수행을 하면서 깨달은 게, 저런 무한소급을 끊는 제일 실체 우주를 창조하는 신 어느 민족이든지 저런 사유를 갖고 있었죠. 인도에서도 우주를 창조한 브라만이라는 범천이 있다. 그래서 우주를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존재가 있지 않다. 전체를 이루는 첫항이 있지 않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 첫항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명도 절대적인 출발이 아닌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명은 연기고리에서 첫항이 아니라 인간은 본래 무명의 존재다. 이게 아니라 이 무명은이 그 연기고리 안에서 맨 마지막 항 생사를 인연으로 해서 생존한 것이다. 이렇게 순환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순환이 무한수급에 빠지지도 않고 톡단에 빠지지도 않는데 왜 문제냐? 우리가 순환적 설명이 이거죠. 닭이 어떻게 해서 있지? 달걀 아래에서 닭이 나오지. 그러면 질문이 금방 그럼 말은 어떻게 해서 있지? 닭이 났잖아. 뭔가 설명된 것 같죠.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설명이 안 된 것 같잖아요. 그냥 막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아래에서 닭이 나오고 닭에서 알이 나오고 어서 이거가 이루어지는지는 설명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런 시기에 순환적 설명이 갖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환도 전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순환이라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 무한소급이나 제1항을 설정하는 독단이나 그거를 배제하는 순환이나 단문제가 있다. 그래서 트릴레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첫 항이 있으므로 다음 항이 있고, 그게 있으니까 그 다음 항이 있고 계속 그렇게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환멸문이 있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첫 항, 어떤 항이 있어서 그것이 있어서 그 다음 항이 있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그리고 그게 모든 12지 전기지 고리가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있으니까 그 다음이 있고 있으니까 그 다음이 있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있는 거라면은 벗어날 길이 없겠죠. 어디에선가 어떤 항이 있는데 그 다음으로 꼭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끊을 수 있는 어떤 항이 있는데 그 다음 항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 있어야지, 그죠? 그 항이 없고 그래서 그 다음 항도 없고 라는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2지 연기고리 중에서 그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어야지 환멸문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2지 연기고리에서 그 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그 첫 지점은 어디인가? 윤회 악순환을 벗어나는, 그래서 환문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방식을 불교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2지 연기고리 중에서 지금 이렇게 이 중간에 생략돼 있죠. 모두 다 12개가 되는데 수에서 애로 넘어갈 때 그 둘의 관계는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애는 없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없는 게 시작되는 거죠. 그럼 애가 없으면 취가 없고, 취가 없으면 유가 없고, 유가 없으면 생이 없고, 생이 없으면 노사가 없고, 이런 노사윤화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수에서 애로 이행을 멈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지점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수에서 애로 이행을 멈춘다라는 것은 인간의 삼독심이라고 이야기하죠. 탐심, 진심, 화내는 마음, 진진심.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마음치심이. 탐심과 진심에 의해서 우리가 수에사 애로 넘어가는데 이것이 극복되면은 수에사 애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 무명을 벗어나서 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 그건 치심을 극복하는 거죠. 어리석을 치를, 지혜가 없음을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치심의 그건 무명이고 그 무명을 넘어서서 명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시직이 이 순환고리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악순환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거기서부터 이 탈출이 가능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악순환을 벗어나는 그 길이 수에서 애로 이행을 멈추는 그런 방식은 뭐냐? 나중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알아차림의 수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이행을 멈추기 때문에 점점 항들을 없애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유전문에서 환멸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은 무명을 벗어나서 명으로 나아간다. 그 수행, 그건 어떻게 나아가냐? 그거를 인간의 본래적인 성품, 불성, 이거를 자각하고 깨우치고 아는 거다. 그 깨우칩니다. 견성을 본다. 견성을 깨우친다라는 의미에서 견성의 수행이다. 그럼 무명에서 명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생멸문에서 진념으로나 지여문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말할 서로 수 있습니다. 생멸문은 유전이 뭔가가 막 생겨나는 거고, 그죠? 업에 따라서 업력이 막 쌓여가는 거고 계속 생사로 이어지는 거죠. 유전문의 생을 설명하는 거라면은 생멸문의 멸은 환멸문을 말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생멸문과 환멸문, 아니요, 유전문과 환멸문, 그 둘을 합한 생멸문 넘어서 지어심, 인간의 본심, 부처의 마음 그리로 나아가는 것을 진여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나아가면은 무명을 깨고 무명에서 벗어나서 명으로 명의 자리에 자기가 서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활애를 벗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수행의 세계 여기서는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 길이 말씀드린 대로 유전문에서 환면문으로 나아가는 건데 부딪힘 촉으로 인해서 느낌에서 애로 나아가지 않는 것. 그랬죠. 그럼 이제 느낌이 뭐냐? 불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과 접하면서 처음 갖게 되는 거는 뭐 세상에 대한 어떤 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느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애가 태어나면은 막 울잖아요. 괴로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부딪혀서 촉하게 되면 곧 느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느낌이라는 것은 육처로 인해서 촉이 있고 그 다음에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 느낌이란 것은 육입처이니 내 몸 육근, 그죠? 육근. 육입처가 곧 육근이기 때문에 그 육근과 그것에 상하는 대상 육경세상이 되겠죠. 나와 세계 이거가 서로 촉함으로써 부딪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느낌이다. 그죠? 그래서 촉을 연해서 수가 있다, 느낌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나한테 이렇게 부딪혀오는 대상이 나에게 나의 상태에 잘 맞아 들어가는 거면 그걸 수순한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어긋나지 않고 잘 맞아 들어가면 내가 느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죠? 느낌이 좋은 거죠. 즐거운 거죠. 그래서 즐거운 느낌을 갖게 된다. 그거를 즐거울 낙자를 써서 락수라고 이야기하고, 이 경계가 나한테 거스르는, 거면은 역하는 거면은 그저 그럴 경우에는 내가 당연히 괴로운 느낌을 갖게 되겠죠. 뭔가 불쾌한, 편안하지 않는 느낌을 갖게 되겠죠. 그런 괴로운 느낌을 고수라고 이야기하죠. 괴로운 느낌이다, 고수다. 그리고 락도 아니고 고도 아닌 느낌을 비고비하게 느끼면 사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일반 범부는 락수를 느끼면 당연히 그것을 좋아하게 되죠. 뭔가가 나한테 기분 좋게 다가오면 우리가 그걸 당연히 좋아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락수를 느끼면 그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애가 생겨나게 되는 거고, 뭔가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저 사람을 딱 봤는데 내 느낌이 괴로워. 그럼 내가 저 사람 싫어하게 되겠죠. 딱 봤는데 느낌이 너무 좋아, 즐거워. 그럼 당연히 좋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수에서 싫어하는 마음, 락수를 느끼면은 좋아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가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뭐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인간이 본래 본능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락수에 대해서는 애를 느끼고 나한테 고수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증을 느낀다. 애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 애증을 여기 대표적으로 애라고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느낌이 있으면 뭐 모조리 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죠? 고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죠. 이게 분별이 생겨나는 거죠. 애증.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거면 내가 그걸 가지려고 하는 거죠. 취하려고 하는, 막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죠. 취착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내가 싫어하는 거, 나한테 불쾌한 느낌을 주는 거, 난 싫어. 그건 뭐예요? 버리려고 하고 던지려고 하고, 그죠?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취사, 취하냐 버리냐, 우리 취사 선택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를 합해서 취라고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 일반 범부는 저 수에서부터 애로 넘어가는 거는 그냥 당연히 본능적으로 필연적으로 규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탐심과 진심에 이끌리는 본부는 수혜로 자동적으로 이행해 가면서 그 연결이 필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행자는 수혜로 자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화살의 비유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범부는 고락사의 느낌을 낸다. 지혜롭고 거룩한 제자도, 그러니까 수행자도 고락사의 느낌을 낸다. 고락사의 느낌, 이 몸의 느낌, 뭐가 탁 부딪히면 아픈 느낌, 이거는 수행자든 범부든 똑같이 느낀다라는 거죠. 그럼 범부와 수행자의 차이는 뭐냐? 이제부터 설명하는 거죠. 어리석건 무지한 범부는 몸에 촉으로 느낌이 생기고, 그래서 그게 막 아파, 목숨이까지 빼앗길 정도가 돼. 그럼 막 슬퍼하고 원망하고 울부짖고 통곡하면서 마음에 광란이 일어난다. 그죠? 날 막 괴롭혀. 그럼 막 싫고 밉고 막 화가 나고 막 마음에 광란이 일어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 느낌을 증장시키는 것이니 앞에 거는 신수, 뒤에 것은 심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보기로 하죠. 비유하면은 두 개의 독화, 사례에 맞은 것과 같다. 밝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락수의 촉으로 인해서 락수를 받으면, 그죠? 촉의 이설, 악수가 일어나면 탐욕의 사자의 부림을 받고, 그래서 사수가 생기면 어리석음의 사자로 부림을 받고, 그래서 탐진치에 매어서 생로병사미 슬픔과 번뇌에 매이게 된다. 그게 범부라면은, 반면 지혜로운 거룩한 제자는, 수행자는 몸에 촉으로 인해서 고수가 생기고 큰 고통에 닥쳐서 목숨까지 빼앗기게 돼도 그냥 그거로 끝이라는 거. 몸에 느낌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슬퍼하고 원망하거나 울부짖고 통곡하며 마음에 광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누가 나를 탁 치고 지나가도 연기론적으로 늘 사유해와.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뭐 우연히 뭐 길이 좁아서 쳤다든가, 아니면은 뭐 무슨 어떤 인연에 의해서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기 때문에 괜히 막 치고 다니면서 날 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두 번째 화살은 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제일 화살은이 인용에서는 몸의 느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제2의 화살은 마음의 느낌이다, 구분해 놨던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화살이라, 마음의 느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심수, 마음심의 느낌수, 심수는 탐진치의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번위에서 일으켜진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지 연기고리로 치면은 수가 아니라 12지 연기고리에서 수는 신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는 그죠? 좋아하는 애증의 애는 마음의 느낌. 여기서 말한 두 번째 와사 마음의 느낌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 몸의 느낌과 마음의 느낌이 분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이것이 탐진치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12지 연기 고리로 치면은 저것만 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항인 애는 탐진치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행위 업에 해당한다. 애에 해당하고 애로 인해서 일어나는 취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범부는 몸의 느낌이 있으면 수가 있으면 그대로 애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수에서 애로 자동 이행해 가지만 그죠? 필연적인 연결고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닥치면 그대로 또 그 번뇌에 따라서 업을 짓고 그죠. 그래서 수에서 애로 자동 이행해 가지만 수행자는 여기에서 끊고 이행해 가지 않는다. 불교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촉수에서 애로 넘어갈 때 여기까지는 수동적인 보이고 그냥 나한테들이 닥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애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능동적인 업을 짓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참진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업인데 이행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연적인 그 이행이 아니다. 필연적인 순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막는 자가 수행자고 못 막고 그냥 이행해가는 것이 본부다.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예. 불교에서는 사념초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행 방법으로. 사념초관을 이야기하는 데는 가지염처네. 가지염처라는 거는 그러니까 잘 알아차려야 돼. 할 곳, 그죠? 생각, 때처자, 뭐 장소, 첫자로 써서 염처. 그거를 잘 관한다. 그걸 이제 사념처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네 가지냐? 신념처, 신수신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처, 수염처, 심처, 법염처의 네 가지 염처를 잘 관하는 거. 관한다라는 건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린다. 그래서 저기에 염처염이 싸띠에 해당하고 알아차린다라는 거죠. 그냥 그거를 알아차리지 않고 거기 막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차리려면은 잘 멈추고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런 한문의 끝은 과연 무엇이냐? 다 없애 나가요. 반야심경에 나오죠. 무색 무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은이 인연 연기 고리에서 보면은 명색이 아까 이게 말씀드렸었죠. 수상행식이 오운인 거죠. 쭉 없애가 없애. 나가니까 명색도 없고 그죠? 현문에 따르면 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명색이 없으니까 유깁처도 없고 무한이시니 육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무한이. 비설신이 유깁처도 없고 육근도 없고 그럼 이것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육경도 없고 그러니까 무색성 향미 촉법 그죠? 그 다음에 근과 경이 화합해 일어나는 식도 없다.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그러니까 무한식, 안식이식, 비식, 설식, 신식의 의식. 이거가 다 없다. 그죠? 그러니까 식도 없다. 육식도 없다. 다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한면문의 끝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끝이다. 단멸한다. 그럼 불교는 윤회를 멈추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정멸에 빠지는 공에 빠지는 그게 불교의 수행의 결과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교가 악취공해에 빠지는 단멸론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인간의 마음이 근과 경이 화합으로 일어나는 육식으로 끝이라면은 다 없어지면은 뭐 느끼는 자도 없으니까 그냥 다 끝나게 되겠죠. 그럼 정멸이다. 그냥 공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불교가 수행을 할 때는 그런 정멸 열반공회로 끝나고자 해서 그러니까 지향하는 불교의 수행에 지향하는 것이 정멸. 열반공 그거 자체가 아니라는 불교가 불교의 수행이 지향하는 것은 그런 정명열 정멸해진 그런 열반 그런 공을 그 상태에서 깨닫는 자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공을 자기 마음의 경지로 아는 그 부처가 되는 게 수행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무것 없게 되는 거가 아니라 그 없는 그 상태를 자기 마음의 경지로 알아차리고 있는 그런 부처 그런 자를 우리가 부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본부와 달리 그 부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마음의 경지를 갖는 그 부처가 되는 게 우리의 수행의 목표다. 그래서 두 번째 길은 생멸문에서 진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저 두 가지문은 대승기, 신론에서 대승기. 신론의 일심이문을 말하는데
그 이문의 생멸문과 진여문인 거죠. 이때의 생멸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유전문과 환멸문을 포괄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진여문은 그거 생멸 차원을 넘어서는 불생, 불멸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진여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흰 종이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막 그려 나간다, 뭔가를 막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게 뭐에 해당해요? 유전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림을 막 업에 따라서 뭔가를 막 만들고 그리고 해서 막 복잡해져서 도화지를 꽉 채울 정도로 막 그렸다, 뭐가 꽉 차 있는 거죠. 유전문에 따라서 이기는 거죠. 환별문은 뭐냐면은 그려나가지 않고 지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없이 그림 그려나가면서 생사윤회하는 걸로 끝인 게 아니라 이거를 지어나갈 수 있다, 환멸시킬 수 있다는 그림을 지어나가는 거다. 이게 이제 환멸문이라면은, 진여문은 뭐냐면은, 진여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빈종이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 거죠. 정멸 상태인 거죠. 그거를 스스로 자기로 아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게 진여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위에 그려지고 지워지는 그거는 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죠, 모양상인 거죠. 드러나는 모습인 거고, 그거는 생멸하는 거죠. 영인연에 따라서 진여심은 뭐냐면은 그 그림의 바탕이 되는 것, 빈 종이와 마찬가지인 거죠. 부처의 마음은 말씀드린 대로 생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생 불멸의 마음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환멸문의 차원으로 뭐를 없애나감으로써 비로소 만들어지는 마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렸다가 지우면은 그 지우기 때문에 종이 빈 바탕의 종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그림을 그리든 지우든 생하든 멸하든, 그죠? 종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의 마음이라는 거는 그림과 상관없이, 그려지거나 지어지거나 상관없이 그림이 그려져도 종에 그려지는 것이니까, 그죠? 항상 그 바탕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이 위의 상으로 그림을, 그리고 유전하고 생환멸하고 하는 그 중생의 삶 안에 바탕으로 깔려 있는 거다. 그게 부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부처의 마음은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하려고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이 지여심이 있어서 진여가 수행을 하게끔 하는 것이고, 이 자기 자신을 자각을 하라고, 부처의 마음을 자각을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부처의 마음은 추행을 통해서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처가 비로소 되는 게 아니라 중생은 이미 그 마음 안에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생이 본래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고 부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부처가 아니면은, 부처의 마음이 우리한테 없으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대화입니다. 마조 도일이 전법원에서 매 좌선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남막회양이 그가 법기임을, 이제 큰 인물이 될 거라는 걸 직감을 하고서는 물었습니다. 대덕은 좌선을 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 하고, 그랬더니 도일이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회양이 뭐 어떤 저쪽을 말하지 않고, 이게 이제 선사인 거죠. 나가서 벽돌 하나를 갖고 와서 저 앞에 바위에다 헤이막 갈고 있어요. 그랬더니 도일이 와서 그걸 보고 물어요. 뭐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거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도일이, 아니 벽돌을 간다고 거울이 되겠습니까? 벽돌 갈아서 거울 안 되죠. 그럼 좌선을 한다고, 당신이 부처고 좌선하고 있었는데 좌선을 한다고 어찌 부처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수레를 몰고 가는데 수레가 가지 않으면 바퀴를 때려야 되겠소, 소를 때려야 하겠소, 이렇게 물었더니 도일이 다 깨쳤다고 하죠. 그러니까 본래 부처가 아니면 좌선을 한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 부처는 본래 부처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그 자기의 부처성을 확인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수레가 가지 않는데 박효를 때린다, 소를 때린다가 의미하는 거는 박효를 때린다는 거가, 앉아갖고서는 자기의 본심이 본성을 탁 직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갖고 좌선만 하고 있어요. 그냥 몸을 수행을 하는 거죠. 바퀴를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바퀴를 움직이는 게 결국은 소잖아요. 이 내 몸을 좌선하게 하는 그 마음을 자기가 탁 깨닫고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 그거를 소를 때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를 자기 안에 있는 그 부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벽돌이라면 간다고 거울이 되겠냐? 되지 않는다. 인간 안에 불성이 없다면 수행을 한다고 부처가 되겠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는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부처다. 대성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성 안에 부처의 성품을 불성이다. 열애가 될 수 있는 그 능력이다. 열례장이다. 일심이다. 진여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래 마음은 몇 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탕에 빈 종이가 그 위에 그림이 있든 없든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마음은 항상 거기 그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의 본래 부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 왜냐면은 마음이 대상을 보면은 우리가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그거를 보는 내가 있다는 생각은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진누이 말하죠. 눈이 눈을 보이지 않아. 눈이 딴 건 다 보는데 눈이 자신을 못 봐. 그래서 눈을 보겠다고 눈을 뺏어 보는 바보가 있냐? 자꾸 대상화해서만 보려고 하는데 마음이라는 거가 뭔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고 아는 마음이다. 바탕에 마음이 이걸로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세상을. 그러니까 이 마음을 부처의 마음을 매일 쓰고 살면서도 그 마음자리에서 늘 생활하면서도 이거를 자기로 자각하지 않고 그려진 날가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진치에 물드니 나가나라고 생각하고서는 생사윤회를 반복한다. 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 너머에 본래 마음을 이거를 자각하는 게 바로 명이다. 그러니까 무명에서 명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다시 정리해 보면은 유전문 넘어서 한멸문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12지 연기의 그 순환의 항들을 없애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탐심과 진심을 극복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유전문, 환멸문을 포함한 생멸문 너머의 진여문으로 나아가는 거는 순환 너머의 본래 마음자리를 자각하는 거다. 그게 무명치심을 극복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 아까 같은 말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유전문과 환멸문 이거는 그냥 범부고 그나마 환멸문은 수행을 해 나가는 거죠. 항대를 없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를 벗어나려고 하는 건데 생멸문에 해당하는 거고 부처는 어디 있냐? 생멸문 너머의 순환, 너머의 본래 마음자리로 존재 있는 거다. 부처의 마음은 중생 안에 이미 부처의 마음으로 자기의 본성으로 불성 깨달을 수 있는 그 자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생명문 넘어 지여문으로 나가는 거는 순환 넘어 본래 마음 자리로 직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봄으로써 불교에서 말하는 시지연기고리는 그 트릴레마에서 말했던 그런 닫힌 악순환, 그죠? 그런 순환이 아니라 그 순환으로부터 닫힌 악순환을 계속 돌고 도는 거죠. 다람, 쇠바퀴 돌듯이. 그것이 아니라 불교가 12지기를 보면은 순환으로 설명하니까 마치 그런 순환인 것처럼 악순환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본부는 그렇게 살지만 유전문은 그것을 말해주는 거지만 불교 연기는 유전문만 말하는 게 아니라 환멸문을 말한다이지 연기 고리로부터의 탈출이 가능하다, 없앨 수 있다라는 거. 다 그죠? 추에서 애를 끊는 것이 환멸문 시작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까지만으로 머무르면은 다 없애. 그래갖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 정멸에. 이르는 거냐? 빠져버린. 정멸에 빠지는 거냐? 그럼 불교가 악치공이 되는 거죠? 단멸론이 되는 거죠. 근데 불교는 그것이 아니다. 대성. 불교에서선 그 점을 계속 강조하죠. 성문승이 까딱하면 그냥 악추공에 빠질 수 있다. 대승에서 강조하는 거는 어느 경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에 집착하지 마라. 자를 붙들지 말아라고 무하라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근데 자아에 집착하는 게 차라리 공에 집착하는 것보다 낫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단면론적으로 악취공 이거가 더 심각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생멸문 넘어 그렇게 수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자리 그 본래 부처의 마음 그거를 확인하고 그거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 수행은 그런 부처가 되려고 수행을 하는 거지. 그냥 정멸에 이르려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으로 그냥 다 죽음 열반 아무것도 없는 끝 이거가 불교가 지향하는 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념문음의 그 무명을 명어 넘어선다라는 거는 시위지 연기고리가 그런 악순환에 닫힌 고리가 아니다. 수에서 애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서 환멸문을 시작할 수 있고 또 이 12지 연기 고리 너머에 참된 부처자리 부처의 마음을 찾는 것 그 진념문이 있다. 그러니까 닫힌 그 트릴레마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것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깜깜한 방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깜깜한 데 있다가 갑자기 불을 켜면 또는 문맹이에요. 글을 몰라요. 그러다가 글을 배워서 글을 읽게 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되죠. 그런 것처럼 수행을 통해서 이런 그 연기의 순환고리를 넘어서면, 탈출하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오늘 강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